우리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9절, 6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말, 그리고 의미도 없이, 혹은 의미가 있어도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형식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혹은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에 형식적이고 그리고 무거운 말,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답답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찾아왔어요. 여러분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은 회장님. 저는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막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해요.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소개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종교 혹은 형식에 속한 종교, 그것들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중언부언의 형태는 주문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쏟아내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막 감정을 북돋우는 것을 해요. 주문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종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중언부언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중언부언, 주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을 외우면은 만사형통하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 이상 외우면은 아주 좋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마저도 중언부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그걸 해서 안 돼요. 왜 중언부언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것일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제한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계산한 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중언부언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몇 번을 갖다가 자기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야겠지요.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기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은 미래형 내지는 현재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님의 기도는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미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아닌데 주님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믿음의 선포이고 또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와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시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국법이라든지 언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있는 부분을 되살려 가지고 넣으면 아주 그 의미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첫 번째 기도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10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받으셨습니다.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생략해 놓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넣어놨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주님 기도할 때 대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도대체 대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옛날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대충 아니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하곤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나중에 무슨 뜻인지를 찾아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주님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리고 감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루어졌다. 그거는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이루어졌는데 하나씩 하나씩 어떤 처리,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룬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이룬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었는데 땅에서는 그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진행형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습 그대로 땅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첫째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평을 하고 있는가, 그저 막연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는 믿음과 감사와 영광의 기도인가.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구하는 기도에는 나의 필요나 충족을 위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대충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파요.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은 또 멀리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람 아프다는데 알아서 고쳐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또 다른 이를 위한 간절한 간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라는 기도가 이제 그 성당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치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옆에 있는 지체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도 아니면서 자녀처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예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우리의 행동, 삶이 전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물질 만능의 나라를 물질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욕심을 우리는 부리고 있는 우리 모습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나 지체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죄를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용서라는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용서한 이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체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지체들 간에 서로 화목하며 그래서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말과 그리고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